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제98에서 99 문답입니다. 98에서 99 문답은 기도에 관한 문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요, 제가 14절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가장 기본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14절 말씀처럼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걸 들어주시면은 저희에게 좋을 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십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요. 그런데 단서가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게 단서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15절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는데도 왜 응답이 안 왔을까요? 이거 들어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겠죠. 그 샘플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문답에서부터는 주기도 문답을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제98문답을 봅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예. 이거 참 잘 썼어요. 소율이 문답 저자들이요, 참 잘 썼어요. 기도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답은요, 아주 그 균형 잡힌 그런 답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성경적이고 정확한 그런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단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 뜻 잘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거부터요,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질수록이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골라서 구하는데. 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그냥 읽어 넘어갔어요. 그래, 이름으로 주시겠지, 이름으로 구해야겠지.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결국 이름 싸움이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받고 심지어 죽었습니까?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그 유대인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요 핍박 안 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님 하면은 핍박 받거나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죽어. 죽으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이 죽은 거예요. 이 이름으로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이름 고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참 잘 답했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요, 사실 시편 62편 8절이에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요, 이 책에 많이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쳤습니다. 이게요, 이는요 시편 62편 8절이에요. 예, 시편 62편 8절은 3번 아래 있죠. 예, 3번 세 번째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소원 있잖아요. 그거에 하나님께 고해 바치세요. 마음을요 하나님께 토하세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으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예,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예, 하나님께요 우리의 소원을 고해 바쳐도 됩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토해도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이죠. 우리 옆집 이웃이 밉다고 하나님 우리 옆집 이웃에게 벼락 내려주세요. 저 마음 토했어요. 내 소원 하나님께 고해 바쳤어요. 아유 속 시원해. 아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상식적인 말인데, 자, 이 3은요 사실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예, 요한일서 5장 14절이 2번에 나와 있죠. 예,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저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9절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예, 5번 요한일서 1장 9절 나와 있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이게 사실 죄 용서함의 확신인데요. 이 그 회개는요, 기도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파트예요. 옛날에는요, 어떤 극단이었나 하면요, 자꾸 이쪽으로 몰았어요. 성도들을요, 너 이번 주에 죄 지은 거 있지? 솔직히 얘기해봐. 막 코너에 몹니다. 어제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예. 아니, 저 정말 그렇게 당해본 적 있다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아주 집요하게요. 그렇게. 그래서 자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죄의식,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의식이 들어가면은요, 회개를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죄의식, 정죄감, 특히 정죄감에 빠지죠. 그러면은요, 회개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이 여기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회개하고 싶지. 자꾸 겁주고요, 정죄감을 불어 넣어주죠. 그러면은요, 회개하려고 그러다가도 말아요. 무서워서, 부담스러워서, 아파서, 용기가 안 나서, 엄두가 안 나갔고요. 자,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 죄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얘기하지 말자. 그게 현대교회예요. 일단 교회 와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운영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자꾸 골라서 하고, 그 회개에 대한 말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 하지 말자. 그런 또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이에요. 죄를 자복하며 사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읽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정죄감 부터 불어넣어 주죠. 그게 먼저 이렇게 새기게 만들죠. 그러면은 회개를 사람들이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는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그게 먼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죄감, 정죄의식 이전에. 그래야지 죄를 짓더라도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요,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이죠.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거기 오가 빠졌네요.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5. 예, 5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4번에 나와 있죠. 예,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재판관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다가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교정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감사하면서,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받으시고요. 그리고요, 그 기도 제목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바꿔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일단요, 그 나의 신분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다. 그 신분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구했겠습니까? 불안으로 구했겠죠.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맞을까?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으로. 야고보서에 나오죠. 의심으로 구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는다. 그 야고보서가 틀린 게 아니라요. 저희들은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으로 구하죠? 다 못 얻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확신 가지면 되겠구나.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의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니까 분명히 들어주겠지. 그거 이전에요, 신분부터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 감사함으로. 근데 혹시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교정을 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No. 기도 제목 교정해 주십니다. Wait. 아직 아니다. Yes.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의 뜻대로 네가 구했고 그 시간표는 지금 당장이다.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이 기도 응답 받는 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안으로 기도해요. 의심으로 기도해요. 못 받는 거예요, 다. 일단 상달되지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예, 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할 수가 없었겠죠. 일단 상달부터 되지 않았어요. 의심하면서 구했어요. 당연히 응답 안 하죠.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부터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에도 안 들어 주셨지. 물론 의심하면서 구했으니까 안 들어 주셨지. 그래, 이번에도 또 안 들어주겠지. 그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합니다. 으이씨. 또 안 들어주겠지. 으이, 기분 나빠. 또 안 들어주기만 해봐라. 그럼 이번에 한번 뗐을까? 한번 이번에 금식해볼까? 땅을 막 쳐볼까? 막 하나님하고 싸워볼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분명하지도 않고 불안 또는 의심 둘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또 싹 끼워 넣는가? 예,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는 무엇인가? 답 뒷부분에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야,
이거는 신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저는 뭐 처음 읽을 때는 뭐 감사하라 소리인가 보다. 응답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라 소리인가 보다. 그랬더니 이렇게 심오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저희가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분명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 안 들어주신 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 염려할 게 없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무조건 땡큐.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탄이가 이제 그 노르웨이의 모든 마을을 다 치기로 작정을 했대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또 성경 뒤지지 마세요. 성경에 노르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을 하나하나씩 다 쳤어요. 다 넘어갔어요. 근데 딱 한 마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을 하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뭐라고요? Thanksgiving. 감사 마을이에요. 감사 마을. 감사하니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었어요. 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 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할 것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런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신분 권세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거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알아도 희미해요. 분명히 알아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부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장 핵심적인 것 집중 공격합니다. 뭘 공격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영적 싸움이, 전쟁이 거기에 있어요. 그 일은 희미해지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희미해진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거 억지로 짜내야 된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몇십니다. 이래 악물고 그냥. 이래 빠드득 하면서,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의심이 드니까 이를 빠드득 하면서 몇십니다. 그렇게 억지로 주실 줄로 믿고, 기도응답에 확신 갖고, 이를 갈면서 감사하고, 그게 감사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소요리 문답이요, 무엇부터 참 얘기했나,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 전에 이미 훨씬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딱 이야기하였어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것부터 딱 터치하고 다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죠. 넓혀 나갔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99 문답을,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법칙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주셨는가? 딱 한마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사실상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죠.
모든 말씀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할까 점점 더 분명하게 되겠지요. 예. 아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다 읽어요? 이걸 언제 다 읽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죠. 기도의 특별한 지침으로.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말한다. 예.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이후로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가 주기도문을 볼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소요리 문답 제 100문답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이 몇 문답까지 있죠? 107문답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제 100문답 주기도문 서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 옆집 저 인간 벼락 맞게 해주세요. 예. 아마도 벼락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요. 반대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또 그렇게 다른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중세 시대에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신발 신고 다니고 싶죠. 예. 누가 맨발로 걸어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발 신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예.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적 수도승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구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원하시죠.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분명해질 때에 또 그리스도의 뿌리 내릴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이 다라니까요. 지금 이름 싸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전쟁 저희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그리스도 이름이 희미해지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서울 나들이를 가셨대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을 쫙 도우셨어요. 그 내용은 설교 내용 무슨 뭐 음악회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 않나? 환경 보호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 않나?
예. 윤리 도덕 설교하고 있지 않나?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커녕 아예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이름이 분명히 질수록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기름 부음, 사단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는 참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된 것은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분명하고 깊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부터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따라 다니면서 뭐 하나하나 뭐 그냥 고치라고 그러고 교정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도 이 상태 자체가 바뀌니까, 영적 상태 자체가.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건 지식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정신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면은 말과 행동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정신 상태 이전에 영적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감정 상태 다 바뀌고요. 삶도 바뀌고요. 기도 제목 당연히 바뀌어지죠. 이때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역사하사 이루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받으셔갖고 그래서 이게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책이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근데 논란이 조금 있었나 봐요. 아니, 인간이 무슨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냐.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늘 보호자의 뜻이 내 뜻이 되면은 내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은 막 철퇴를 가했어요. 그따움, 그런데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 설교.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하늘 보좌의 뜻이 내 뜻이 되죠. 그러면요, 내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결론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분명해지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항상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부분부터 뭐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요. Hallowed be your name, thy kingdom co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앞부분부터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나오죠. 다 하나님이에요, 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신분 권세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